우리도 한 번씩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세상을 만드실 것이 진짜인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이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가 자신을 덮어주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도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죠. 이런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식민지 지배 동안에 받았던 고통과 울분을 씻어주고 계시다라고 사람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여겼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일하신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이 황당한 말을 믿을 수 있는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똑똑히 봤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사도들의 말을 믿을 리는 없었던 것이죠. 혹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세상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온 병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셔서 하신 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증언했던, 선포했던 말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은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이 초대 선교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선교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기적은 자연현상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자연현상은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일들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은 결과, 현상은 있는데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보통 우리는 그것을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 원인을 모를 때에 그 원인이 바로 신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에는 이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현상은 신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여겼죠. 번개가 치면 신이 노해서 이 번개가 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가 번개의 신이고 북유럽 신화에서는 토르가 번개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그래서 번개는 신적 현상, 신이 하신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문명이 개발되고 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현상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는 구름과 구름에서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만들어진 불꽃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과학은 전기가 일어나는지의 원인을 밝혀냈고 전기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기의 원인을, 전기가 일어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고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면서 신이 역사한 것이라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고대 사람들이 만약 비행기를 보게 된다면 이게 신적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료 기술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흑사병이나 천연두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당시는 왜 이런 병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런 병은 신의 저주나 악마의 소행으로 여겼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전염병은 바이러스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고 이를 치료하는 약품도 발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고대 사람들이 현재 이런 치료약을 본다면 기적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고대에는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의료기술로 병이 낫고 있죠. 고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엄청난 기적이, 고대 사람은 기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주변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이죠. 어느 정도 암이 치료 가능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암이 왜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암도 원인을 밝혀 암을 종식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과학이 노화를 정복할 것이라는, 우리가 늙는 것, 이 노화마저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죠.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적을 믿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인간의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하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원인과 이유가 밝혀지고 해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과학으로 다 실현되고 있죠. 현재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보다 과학적 성과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를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이 기적보다 더 기적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적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약해진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없는 일을 믿도록 할까요?
시험 공부한 곳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면 그것이 기적이 될까요? 병이 나오면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적을 믿지만은 이 정도를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기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런 기적이 복음을 믿게 할 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이 초기 복음이 전해질 시대에도 기적은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인 것을 알리셨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기적은 부인할 수 없는 신적 개입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러나 기적이 나타나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짜로 사기꾼이라고 여겨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전한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은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다시는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적이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이죠. 오늘 33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 지도자는 사도들의 말과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믿으려면 얼마든지 나름의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댈 수가 있죠.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면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험 공부가 공부한 곳에서 나왔더라도 그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확률적 상황에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도로 암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면역체계가 활기를 띠어서 암세포가 채취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적 같은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이제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과학이 기적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것 같아 보이죠. 기적은 어쩌다가 한두 명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은 수백만 명을 고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기적이 하나님을 믿게 할 만큼의 위력이 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기적이 힘을 잃은 시대.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 가능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며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이 한 가지보다 확실한 기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하는 말 속에서 정말 확실한 기적이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을 것이라는 그 힌트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 이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려는 이들을 가로막고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람이 한 일이라면 사멸될 것이지만은 무너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말과 행위가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라면, 그래서 기상천외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만든 일이라면 사람이 만든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 막으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이 만든 말이라면, 사람이 조작하여서 꾸며낸 것이라면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들통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라면 아무리 완벽을 기했더라도 사람의 한계 수준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더욱 발달한다면 다 밝혀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과학과 첨단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사람이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어떤 위협과 협박과 회유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다시 오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고 이를 확신 있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고 모욕받고 협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보다 확실한 기적은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떤 죽음의 유혹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믿음과 확신과 용기가 가능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기적이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가장 놀랍고도 확실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 자체인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 변화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려워할 만한데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망할 만한데도 도망하지 않았으며 낙심할 만한데도 잠시 낙심했지만 다시 일어났었고 좌절할 만한데도 꼬꾸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그들의 모습 자체가 가장 감격적인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이럴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그들로 인해서 저는 복음이 믿어졌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껏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전하는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여 많은 것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 심리학과 뇌과학이 믿음이라는 현상을 해명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설명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결코 사람이 막고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음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고 생명체의 탄생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룬 업적은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납니다.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이라면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때로 어려움과 낙심할 일이 생기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 것이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했듯이 과학의 발달과 최첨단의 기술, 각종 인간의 성과들.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여전히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확실한 기적을 저에게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믿고 있는 저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이라면, 사람의 일이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기적을 눈앞에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또 누군가에게 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자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